그다음에 7월달, 8월달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8월까지 사도행전을 본문을 가지고 주일을 설교를 같이 하도록 할게요. 하지만 다음 주는 저희들이 6월 25일 무슨 날이죠? 우리가 6.25 사변, 그렇죠? 6.25 전쟁 있었죠? 한국 전쟁이 있어서 다음 주는 저희들이 여기 복음 통일에 관한 메시지를 주일학교에서부터 어른까지 똑같이 함께 드리고 그 다음에 또 계속해서 7월 첫째부터 사도행전을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늘 말씀 사도행전 우리가 1장 보도록 할게요. 신약성경 187페이지. 신약성경 187페이지 사도행전 1장. 네. 저와 여러분들이 돌아가면서 우리 11절까지 우리 읽도록 할게요. 제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읽습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요한은 물론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 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려 보이지 않게 하더라. 같이요.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동상이몽이라는 사자성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같은 침상에서 누워 있는데 이몽, 다른 꿈을 꾸는 거죠. 행동은 지금 비슷한데 사실 그 안에 행동하는 그 이유, 그 마음은 서로 다른 것을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가정에서도 보면 부부가 한 지붕 안에 같이 살고 있는데 서로 달라요, 그렇죠? 자녀를 어떻게 기를 것인가에 대한 것도 다르고 경제적인 돈에 대한 문제도 서로 다른 것을 보고 있거든요. 동상이몽, 같은 상에서 같은 침상에 있는데 다른 꿈을 꾸는 것.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동상이몽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와 예수님이 그래요. 오늘 예수님의 제자들은 오늘 예수님과 같이 함께 지금 가고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예수님과 같이 3년 동안 살았잖아요. 같이 함께 따라다녔고요. 심지어 지금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꿈과 제자들의 꿈이 서로 달라요. 똑같이 예수님을 믿고 따라감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의 꿈은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6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하니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죠. 이게 얼마나 큰 기적이에요.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났으니까. 그러니까 제자들은 그 능력으로, 부활하신 능력으로 무엇을 소원하고 꿈을 꾸고 있는 거예요? 우리 민족을 해방시켜달라는 거죠. 옛날에 일제시대 때 우리의 그 소원은 무엇이냐면, 꿈은 뭐냐면 일본에서부터 해방되어지는 거예요. 독립하는 거죠. 똑같은 사정이죠. 이 로마라는 그 나라에서 점령당했던 이스라엘, 근데 그 예수님을 따른 그 제자들의 마음속에 꿈이 있었는데 그 꿈이 뭐냐면 우리 민족을 로마로부터 해방시켜 주세요 라는 이 독립을 꿈을 갖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동시에 그들은 민족에 대한 해방을 꿈꿨었지만 동시에 예수님을 통해서 그들은 개인적으로 한 자리를 차지하고 싶었어요. 나중에 독립이 되어지며 예수님이 왕이 되어지면
나도 예수님과 같이 함께 이 독립운동을 했으니까 나로 하여금 한 자리 주시겠지라는 이 개인적인 꿈도 사실 마음속에 품고 있었죠. 그런데 예수님의 꿈은 달라요. 예수님의 꿈은 뭐였을까요? 오늘 3절에 보니까 그가 고난당하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신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리라.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어요. 그 다음에 40일 동안 승천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자기가 부활하신 것을 보이셨는데, 그때 무엇을 주로 이야기하느냐면 하나님 나라의 일, 하나님 나라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동상이몽이죠. 예수님의 제자들과 예수님의 꿈이 품은 것이 달라요. 제자들은 어떤 꿈을 품고 있었어요? 민족 해방과 그다음에 동시에 자기 자신의 어떤 성공, 이것을 원했었고요. 하지만 예수님의 꿈은 뭐냐면 하나님의 꿈이었었는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꿈, 다시 말하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다를 수가 있을까요? 심지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는데 어떻게 아직도 예수님의 꿈과 일치를 지금 하고 있지 못할까요? 예수님을 따라간다면 예수님이 여러분들 그 꿈과 같이 함께 동일한 꿈을 같이 꾸고 그 꿈을 품고 같이 나가야 되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아직도 스승이신 예수님 꿈과 서로 다른 모습에서 행동을 하고 있지만 생각은 다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 왜 교회에 출석을 하고 계세요? 그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떤 분 같은 경우는 내가 이렇게 교회 오게 되어지면 친구들을 만날 수 있으니까, 또 여러 사람들을 같이 만날 수 있으니까 교제하고 좋잖아요. 그래서 교회를 나오는 분들 계실 테고요. 어떤 분들 같은 경우는 순교에 각오를 하고 나와요. 가정의 평화를 말이죠. 안 나오면 한 주 동안 제가 아내에게 시달려요. 그래서 아내에게 가정 평화를 위해서 제가 한번 나와주는 거죠 라는 순교하는 마음, 각오를 가지고 교회를 나오시는 분도 계세요. 어떤 분 같은 경우는 내가 이렇게 삶 속에서 너무 힘들어서, 삶 속에서 너무 많은 문제가 있어서 너무 연약해서 내가 하나님께 도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서 하나님께 축복을 받고 싶어서 나옵니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특히 한국 문화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하나 되어서 이게 많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들을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풀고 싶다는 마음으로 나오는 분도 있고요. 어떤 사람들은 그냥 나와요. 왜 나오는지 몰라요. 어렸을 때부터 내가 교회를 나왔기 때문에 그냥 오늘도 그냥 앉아 있는 거죠. 여러 가지 이유 속에서 여러분들 이렇게 오늘 교회를 나온 분들이 계실 거예요. 여러분들은 무슨 이유로 이 자리에 앉아 있나요? 아니, 오늘 말씀을 비추어서 오늘 하나님께서 이렇게 부르신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내가 갖고 있는 꿈과 예수님의 꿈이 어떻습니까? 같은가요? 서로 다른가요? 예수님의 제자들의 꿈은 민족 독립이었었죠. 그 다음에 또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통해서 축복받아서 내가 성공하고 싶었던 거였었죠. 그러면 우리의 꿈도 혹시 예수님의 제자들의 그 꿈을 품고 있는 건 아닐까요? 유일하게 분단되는 이민족, 남과 북이 어떻게 하죠? 통일되어진 어떤 좀 대의를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 민족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 민족이 통일되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민족회복에 대한 꿈을 가질 수도 있겠죠. 동시에 예수님을 통해서 내 사업도 잘 됐으면 좋겠고, 우리 자녀들도 이렇게 축복받았으면 좋겠고, 내가 하는 일마다 모든 것들이 잘 됐으면 좋겠어라는 그 마음으로 그런 축복을 받고 싶어서 내가 예수님께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것은 제자들의 꿈이 사실 우리의 꿈이에요. 그런데 주님은 오늘 그걸 얘기하고 있지 않으세요. 예수님의 꿈은 서로 달랐다는 거죠. 예수님의 꿈은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꿈꾸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신앙생활을 오래 하셨어요. 직분도 맡고 계세요. 근데 안타깝게도 예수님의 제자와 예수님의 꿈이 지금 다른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오래 신앙생활을 했었고 직분을 맡고 있지만, 혹시라도 이렇게 동상이몽,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지만 예수님의 꿈, 하나님 나라를 꿈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내가 내 자신의 축복과 성공을 위해서 예수님을 믿고 있는 이 속에서 머물고 있는 것은 아닌가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신대요.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요,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과 그리고 이 모든 것을 구하는 것. 이 모든 것은 위에 보니까
입을 것, 마실 것, 그 다음에 또 뭐죠? 그죠? 그리고 또 먹을 것. 다시 말해 우리의 생계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구하는 데 있어서 우리들에게서 생계 문제, 우리의 축복 문제, 그 다음에 우리의 성공 문제도 구해야 되지만 먼저 우선순위가 있다는 거예요. 먼저가 뭐죠?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 너희들의 생계와 너희들의 축복 문제를 내가 다뤄주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께서 정말 지혜롭다면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게 되어진다면, 우선순위를 구하게 되어진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되는 거죠? 이것을 가지고 이 바로 우리들에게 바로 삶 속에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겠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혹시라도 저와 여러분들 혹시 예수님 제자들처럼 여전히 내가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또한 먹을까라고 여기에만 내가 계속해서 머무르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근데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게 되지만 이 모든 것이 더해져요. 근데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지 않고 이 모든 것들만 추구하잖아요. 그러면 죄송하지만 이 두 가지를 다 잡지를 못해요. 마치 우리가 도시 계획을 했을 때 남악 같은 경우가 그런 경우더라고요. 애들 남악하고 그다음에 구도심하고 어떤 차이가 있어요? 남악 같은 경우는 도시 계획을 했었을 때 길부터 닦아요. 먼저 길을요 반듯하게 대로를 한 다음에 거기다가 건물과 집을 짓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겠죠? 이 구도심 같은 경우는 안타깝게도 옛날에는 건물부터 막 졌잖아요. 그렇죠? 길은 그 다음에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질서나 어디가 갔었을 때 뭔가 어디 갔죠? 깔끔하지 못하죠. 그 때문에 길을 내려면 어떻게 하죠? 이게 집까지도 다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신도시가 썼을 때는 길을 먼저 만드니까 거기다 건물을 만들어지니까 뭔가 이렇게 질서정연하고 보기가 좋은 거죠.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면 이 모든 것들 너에게 더하시는데, 제자들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냐면 내 모든 것들을 먼저 구하고 있어요. 민족의 해방과 자기 자신의 어떤 성공에 대해서 이걸 먼저 추구하고 있으니까 주님께서 지금 그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먼저 나의 나라를, 하나님 나라를 구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랬을 때 두 가지를 다 잡을 수 있다고 이야기하시는 거죠. 이건 우리에게 엄청난 도전이에요. 왜냐하면 여전히 제자들은 3년 동안 따랐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볼까 내 성공에서 계속해서 집착을 하거든요.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엄청난 도전을 주고 계시는 거예요. 과연 저와 여러분들이 나의 꿈을 예수님의 꿈으로, 그렇죠? 예수님의 꿈을 나의 꿈이 되어서 여러분들이 이 삶을 살 수가 있을까? 그렇게 사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축복이라고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도전시키고 계시거든요. 그러면 예수님의 꿈, 하나님의 꿈인데 그 꿈이 바로 제자들의 꿈이 되기를 원하시는데, 아까 그 꿈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나라의 일,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기를 우리가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태복음 6장 말씀 보면 우리가 주기도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기도가 있죠. 여러분들, 기도는 소원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기도는 우리 미래에 되어질 일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기도 제목 얘기하면 현재와 미래에 대해서 내가 더 좋은 것들을 위해서 여러분들 그것을 기도 제목에다가 그걸 실잖아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기도하라고 기도를 가르쳐 줬어요. 근데 그 기도에는 제자들이 살아가야 되는 모습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제자들을 통해서 하고 싶은 것을 이야기하셨거든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친 기도가 뭐라고요?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세상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바로 예수님의 꿈이었었고 하나님께서 제자로 살고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바라시는 소원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저와 여러분들이 한 가지 질문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 세상 가운데 이루어지게 해 주십시오라는 것은 뭔가 저와 여러분들이 뭔가 좀 이상하지 않아요? 하나님 나라는 사실 우리가 죽은 다음에 가야 될 저곳에 있거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죽으면 좋은 곳에 갔어요, 천국에 갔어요, 하나님의 계신 곳에 갔어요 라고 우리가 서로 위로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게 있어요. 맞아요. 하나님 나라로 했었을 때 우리가 죽으면 가는 여러분들 그곳, 그래서 우리가 영원히 살 수 있는 그곳, 하나님 나라 분명히 맞아요. 천국 분명히 맞아요. 근데 이것 하나뿐만 아니라 또 한 가지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될 것이 있는데 우리가 많이 놓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라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이거는 공간의 개념,
우리가 죽어서 가야 될 분들 적었지만 이거는 동시에 뭘 얘기하느냐면 이건 통치의 개념이라는 거예요. 무슨 개념이라고요? 통치의 개념. 하나님 나라가 내 마음 가운데 이루어주세요 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을, 예수님을 저와 여러분들이 왕으로 모셨잖아요. 그럼 왕이신 예수님께서 내 마음을 다스리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정 가운데 이루어지게 해서 하는 게 뭐죠? 예수님이 왕이시잖아요. 근데 지금까지는 어떻게 하죠? 내 뜻과 내 생각을 가지고 우리 가정 가운데 생활했는데 이제 예수님을 모시자 예수님이 주인 되셔서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그 말씀대로 어떻게 하죠? 내가 가정 가운데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가정을 다스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죠? 이게 무질서한 것이 아니라 질서 있게 내 가정생활이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하나님 나라가 우리 직장 가운데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그 얘기는 뭐예요? 내가 직장 가서 내가 대표지만 내가 많은 경험들이 있지만 이것들을 내 뜻과 내 방법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왕이시니까 그분이 대표가 돼서 내 사업터를, 내 직장을 그분께서 다스리시게 그분께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것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어떻게 되겠죠? 그것 가운데 기쁨이 이루어지고 정의와 공의가 질서 있게 만들어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달라는 기도인 거죠. 근데 제자들은 이거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예수님과 제자들의 꿈이 너무나도 지금 다르고 있죠. 이렇게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라고 예수님께서 이 꿈을 품게 되어진다면 예수님이 왕이시니까 그분께서 주인 되시니까 그분께서 나를 통해서 어떻게 하죠? 내 마음 가운데 나를 다스리시고 가정을 다스리고 직장을 다스리시고 심지어 어떻게 하죠? 그분께서는 모포와 전라도와 북한과 세계를 다스리셔서 그것 가운데 좋은 세상이 만들어지는 거죠. 천국을 여러분들 하나님 나라를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죽으면 가는 곳 맞아요. 근데 또 한 가지 하나님 나라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데 아주 쉽게 생각하면 좋은 세상, 왕이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나를 통해서 우리 직장 통해 우리를 통해서 좋은 세상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목포시가 더 좋은 도시가 되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하죠? 이 사회가 더 좋은 사회가 되어지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의 그 삶을 통해서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소원을 품으라고 말씀하고 계신 곳이에요. 김동호 목사님, 제가 좋아하는 목사님인데 그 김동호 목사님이 날기새 줄여서 날마다 기막힌 새벽 해갖고요. 새벽에 그분이 이렇게 말씀을 한 15분에서 20분 나누고 그걸 유튜브에 올리세요. 근데 그 김동호 목사님이 베드로가 쓰임 받았던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면서 거기서 예화 들었던 것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김천이라는 김천은 곳에 고령 설랑탕 집을 설랑탕집을 하고 있는 오영란 집사 부부를 거기서 예화를 드시더라고요. 그 부부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어떻게 좋은 세상이 만들어지고 있는지를 아주 쉽게 거기서 그분을 통해서 설명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은 이렇게 교회 성도를 생각하면 기억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오영란 집사님 부부가 금방 기억나고 이분을 사실 날개새에서 김동 목사님이 이렇게 간증을 하셨지만 다른 데서도 이 오영란 부부를 정말 많이 간증과 예화를 드세요. 그분들의 삶들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삶을 살았거든요. 하나님의 그 통치, 우리 가족, 우리 직업, 우리 식당에 오셔서 왕으로 다스리셔서 이곳 가운데 좋은 세상, 하나님의 그 뜻이 이루어지는 것들을 그분들이 그렇게 사셨거든요. 그분은 설렁탕을 하잖아요. 근데 그분은 이렇게 목사님이 신방을 초청했을 때 목사님과 이야기하면서 그분이 이렇게 하세요. 저는 설렁탕 한 그릇을 파는 장사꾼에 불과하지만 설렁탕 한 그릇을 끓일 때 예수님을 대접하듯이 저는 설렁탕을 끓입니다라고요. 저는 설렁탕 한 그릇을 끓이는 장사꾼에 불과하지만 이 설렁탕을 끓일 때 예수님을 대접하는 것처럼 예수님을 대접한다는 그 생각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설렁탕을 끓입니다. 그래서 가장 식재료를 좋은 식재료를 쓴대요. 장에 가서 식재료를 사용하는데 한 곳에 가면 다 살 수 있잖아요. 그런데 가장 좋은 곳을 사기 위해서 여기도 시장 가고 저기도 가고 저기도 가는 거죠. 근데 어느 날 여러분들이 설렁탕에서는 이 뼈를 우려내는 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근데 그날따라 이게 뽀얗게 나온 것이 아니라 누런 이게 국물이 나온 거예요.
뼈에 이상이 있는 거죠. 그래서 뼈 주인 사장님한테 전화해서 오늘은 좀 이상합니다. 왜 이렇게 평소처럼 뽀얗지 않고 누렇게 됐죠? 했더니 그 사장님이 죄송합니다. 제가 평소에는 가장 좋은 걸 줬는데 오늘 좀 시술돼서 제가 가끔 이렇게 실수를 가끔 하는데 아주 이렇게 했는데 오늘 그런 실수를 해서 뼈를 그렇게 썩 좋은 곳을 보내지 못했던 것 같아요. 라고 사과를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오영란 집사님 그 설렁탕 집인에게 얘기한 거죠. 오늘은 죄송하지만 한 번이니까는 거기다가 커피 프림을 타시면 어떻겠어요? 그러면 뽀얗게 되어질 거예요. 이게 몸에 해로운 것도 아니고 오늘 별 차이도 없잖아요, 그렇죠? 오늘 하루만 하는 거니까요. 그렇게 하시면 어떨까라고 팁까지 아이디어까지 주신 거예요. 근데 이 오영란 연월 집사님 부부가 그렇게 했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지 않았죠. 그리고 그날 가게 문을 닫았어요. 그리고 밖에다가 이렇게 써놨습니다. 오늘 재료가 좋지 않아서 나빠서 오늘은 장사를 하지 않습니다. 라고요. 오늘 그게 뭘까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 주십시오로 거창한 게 아니에요. 오늘 그분은 신학 공부하신 분도 아니에요. 뭔가 이렇게 큰 분도 아니에요. 근데 그분은 자기의 삶, 다시 말해 이 식당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있는 거예요. 왕이신 예수님을 믿는 것이 단지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왕이신 예수님을 대접하는 것처럼 그분의 다스림을 지금 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좋은 식재료를 쓰는 것이고 그날 하루 정도는 그렇게 사적해도 되는데 어떻게 하죠? 왕이신 예수님을 대접하는 건데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했는데요. 그러니까 그렇게 삶을 살아내는 거죠. 그것 가운데 어떻게 하죠? 왕이신 예수님이 다스리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가 이룬 것이고 좋은 삶이 만들어지는 것이고 사람들이 갖는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야기하신 것은 뭐냐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라 라는 의미가 무엇이냐면 바로 이런 의미를 지금 포함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잖아요.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였잖아요. 기쁨이 있잖아요. 즐거움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그 은혜가 있잖아요. 근데 이것을 은혜를 받았으니까 내 삶의 현장 속에서 이 구속적인 삶을 살아냈을 때 이게 뭐냐면 하나님 나라를 이룬다. 왕이신 예수님을 모셔드리고 산다 라는 것을 뜻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 교리적으로 신학적으로 그렇게 고민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삶 가운데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충분하게 이룰 수가 있죠. 왕이신 예수님을 다스릴 받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저와 여러분들이 알게 되어주는 거죠. 그분은 고린도서 3장 23절 말씀 보니까 모든 일 어떤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뜻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그분은 설렁탕을 끓일 때 예수님을 대접한다는 마음으로 그는 설렁탕을 끓였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 된 것이죠. 저는 저와 여러분들 삶 가운데 속에서 이렇게 우리들 삶 가운데 속에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해주시오라는 그 기도가 막연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의 그 뜻, 하나님의 그 다스를 받아서 이렇게 하나님의 그 곳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시는지를 생생하게 경험할 수 있는 우리가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꿈과 제자들의 꿈이 달랐는데요. 그런데 그 두 꿈 다르셨을 때 나중에 제자들이요 이 예수님의 꿈에 같이 함께 동참하고 이제 예수님의 꿈을 이루게 되져요. 근데 그것이 어떻게 가능했냐면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님과 같이 함께 꿈과 같이 함께 동의를 일치시켰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나라를 이루어요. 누구를 통해서요? 성령님과 함께 말이죠. 우리 성경 4절과 5절 말씀 볼까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3절에 하나님 나라, 예수님의 꿈, 다시 말해 하나님의 꿈을 이야기하면서 4절 보니까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라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40일 동안에 이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를 쭉 얘기한 다음에 이제 승천하기 전 하늘 올라가기 전에 이제 제자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면 예루살렘 이곳을 너희들 머문 곳을 떠나지 말고 내가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했는데 그 약속한 것을 받을 때까지 기다리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이 무엇일까요? 제자들이 지금 받기 위해서 기다려야 될 것이 뭘까요? 그것이 5절에 나와요. 5절 같이 읽어볼까요?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에 못되어 성령으로 서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면 예수님께서 지금 아버지가 주시고자 하는 그것을 제자들이 기다리고 있는 것, 받고자 하는 게 뭐예요? 성령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데 있어서는 반드시 성령님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반드시 성령님께서 함께 하셔야지만이 내 본능과 재성을 이길 수 있어요. 여러분들 그렇죠, 그렇죠? 아까 여러분들 그 분위기 이렇게 있었을 때, 여러분들 인간을 찍는 생각했었을 때, 여러분들 내 욕심을 이길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이게 본능 것이는 거잖아요. 근데 그것은 뭐냐면은 성령, 예수님의 영이 나와 함께 있었을 때 나의 욕망을 끊고 어떻게 하죠? 하나님의 일을 이룰 수가 있어요. 이게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들 이 땅에 살면서 이 땅의 중력이 엄청나잖아요. 이게 모든 것들을 우리 끌어다니잖아요. 내 욕망과 제가 나의 삶을 끌어다니잖아요. 근데 이것을 끊고 하나님의 일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은 뭐냐면 이게 성령님께서 도와주셔야지만 내 제 욕망과 중력을 끊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을 받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꿈, 하나님의 꿈을 이룰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너의 삶을 통해서 이루기가 쉽지 않을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얘기가 있어요. 늘 교회에서 저주하는 말을 하면 안 되지만, 좋은 말과 격려하는 말을 해야 되지만, 여러분들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못된 사람에게 하는 말이 있어요. 덕담은 아니고 저주한 말의 일종인데, 성령 받지 않고 주의 일을 하라. 뭐라고요? 성령 받지 않고 주의 일을 하라. 다시 말하면 성령님과 같이 함께 동행하면서 그분의 도움 없이 네 힘과 네 실력으로 하나님의 일을 너의 삶을 살아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욕입니다. 마치 뭐 같은 거냐면 성령님은 보혜사, 우리의 보호자인데, 여러분들 고아, 아이들이 혼자 버려진 아이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에서 버려진 아이처럼 고아처럼 살았을 때 이 아이의 삶이 얼마나 비참하겠어요. 마지막 이 아이의 삶이 풍성하려면 보호자가 있어야지 풍성한 것처럼 성령님이 없고 삶을 산다는 것은 뭐가 같느냐면 고아처럼 내 힘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얘기예요. 그건 욕이고 저주인 거죠. 마치 이게 무엇과 같은 거냐면요, 제가 지금 저와 여러분들의 배가 고파요. 배가 고프면 여러분들 집중이 안 되죠. 졸려요. 자고 싶죠. 뭔가 능일이 오르지 않죠. 너무 피곤해요. 근데 누가 일을 맡겼어요. 근데 일을 기쁘게 즐겁게 능률있게 할 수 있어요? 못합니다. 짜증나요. 버거워요. 하기 싫어요. 근데 성령을 받지 않는다는 것은 바로 그런 의미예요. 성령을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보니까 뭐라고 되냐면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랬거든요. 이 권능은 뭐냐면 힘을 얻는다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꿈을 이룰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룰 수 있는 그 능력을 성령을 통해서 받을 수 있다는 얘기인데, 마치 저와 여러분들이 밥을 먹지 않고 굶주린 상태 속에서 피곤한 상태 속에서 일이 맡겨지면 짜증나고 피곤하고 버티지 못하고 그 일을 감당 못합니다. 성령 없이 일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와 똑같은 거예요. 근데 내가 잘 먹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잘 쉬었어요. 잘 잤어요. 어떻게 합니까? 그 일을 쉽게 편안하게 능률적으로 기쁘게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죠. 성령을 받는다는 것은 바로 그런 의미를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임하시면 능력, 힘을 주시거든요. 새 힘을 주시거든요. 그 때문에 교회 일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속에서 살아갈 때 있어서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예배를 끝내서 사역할 때도 마찬가지고요. 사역할 때도 성령의 도우심 없이 사역하는 것은 이거는 못 버팁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속에서도 내가 직장 속에서, 이런 가정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그 일을,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서 정말 좋은 세상, 평안과 질서와 기쁨의 그 세상을 만들겠다라고 결심을 하지만, 그리고 여러분들이 소원을 갖고 있지만 내가 삶 가운데 예수님, 성령님의 도우심이 없다면 저와 여러분이 약간 굶주린 것과 똑같아서 이게 너무 버거워요. 이게 못 버팁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의 꿈을 얘기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임하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성령님을 이야기하고 계신 거예요. 제가 월요일날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거기서 탈북민이 네 분이 계세요. 근데 그분이 이곳에 남한에 와서 이제 전도사로 목회자로 이제 그 길을 가고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정말 쉬운 부분은 아니죠. 근데 그분 중에 한 분이 조연조 전도사님이 한 60대 초반 되시는데 지난주에 그분이 이렇게 간증하는 것을 들었거든요. 그분이 2011년도에 오셨어요. 근데 안타깝게도 자녀들을 놓고 본인 혼자 한국에 온 거예요. 처음에 오게 되면 하나원 여러분들 들어가서 한국 정착을 위해서 여러 가지 교육을 받고 있는데 그때 그가 엄마니까 자식이 생각나니까 하나님께 기도했대요. 하나님, 자식들, 자녀들도 왔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것을 제가 그렇게 믿을게요. 그런데 기도를 했는데 이 기도 응답이 안 된 거예요. 자녀가 엄마하고 있는 남한 땅에 올 수 있는 길이 안 열리는 거죠. 그랬더니 그가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냐면 하나님 안 계세요. 이제부터 내 힘만 믿고 살 거야 라고 굳게 결심을 했대요. 근데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떤 자기가 원하지 않았지만 서울에 있는 새중앙교회 항동영 목사님이 계신 곳인데 어쨌든 그곳 가운데 가게 된 거예요. 본인은 원하지 않았지만. 근데 그곳에 있으면서 여러 가지 교육들을 받으면서 그가요 은혜를 받고요. 그가요 감리교 신학 대화관을 가서 2022년도에 교회를 개척해 갖고 전도사가 된 거예요. 2011년도에 왔는데 2022년 교회를 개척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분이 그 교회 이름을 예수 마음 교회라고 줬어요. 11년 만에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가 지금 뭐라고 그랬어요? 나 예수님 절대 안 믿어. 내 힘만 믿고 살 거라고 생각했던 그가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11년 동안 어떤 일이 났기 때문에 그가 오히려 교회를 개척하고 그것 속에서 예수 마음이라고 여러분들 그렇게 교회를 개척하면서 생활을 하고 있을까요? 우리는 궁금하죠. 그분이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야말로 어쩔 수 없어 그곳에 앉아 있는데 한 권사님과 집사님이 변함없이 계속해서 본인을 섬기더래요. 뭐 성경 공부, 교리 이런 얘기는 절대 안 들어오죠, 그렇죠? 특히 북한에 있는 분들은 김일성 유일 사상을 완전히 숭배하기 때문에 기독교는 어떻게 반미제주의, 그렇죠? 미국 미제주의의 바로 그러니까 적대적인 것이기 때문에 종교는 아편이기 때문에 기독교를 반드시 믿지 못하게 하거든요. 심지어 성경책에 있으면은 이게 감옥뿐만 아니라 그들은 그 감옥 들어가서 영원토록 나오지 못하는 생명 유혹까지 받는 사람들이거든요. 그가 철저하게 그렇게 기독교에 적개심을 갖고 있었고 하나님의 응답 없어라고 내가는 예수 믿지 않을 나의 힘으로 살 거였던 그가 그분들의 변함없이 섬기는 것. 왜냐면 우리는 사람들 볼 때 우리가 원하지 않지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너는 북한에서 왔어? 나는 남한에 있어? 내가 더 잘 살지? 내가 더 많이 배웠지?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이게 우리가 동등한 본 것을 보는 게 아니라 상하관계로 봐요. 너는 도움을 받을 사람, 나는 도움을 줄 사람.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나를 더 우위 있게 더 위로 놓고 본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하죠? 탈북민들은 그걸 알죠. 저 사람 나에게 진정성 있게 보는지 나를 어떻게 보는지. 근데 그 권사님과 집사님은 변하지 않고 한결같이 동등한 관계 속에서 어떤 그 진정성 있게 뭔가 이렇게 바라는 게 아니라 그냥 섬겨주신 거예요. 그걸 보면서 마음이 조금씩 열렸대요. 저는 그것을 보면서 이게 성령님의 역사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 권사님이라고 여러분들 인간적인 마음이 없겠어요. 왜냐하면 누군가에게 섬긴다는 것은 내 분명한 것은 뭐냐면 내가 희생해야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내 시간을 내야 되는 거거든요. 어느 때 물질을 내야 되는 거거든요. 어느 때는 내 자존심도 권리도 포기해야 되는 거거든요. 이게 내 본능을 거치는 거거든요. 근데 그러면 그곳 속에서 성령께서 임하셔야지만 내 증인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 나를 이룰 수가 있는 거예요. 저는 그 권사님이 하나님의 성령의 사람인 것을 저는 믿습니다. 성령님의 다스림과 통치를 받고 있는 사람인 것을 저는 믿습니다. 또 한 사람은 저는 아까 그 전도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느 날 제 마음 가운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너는 탈북민이다. 너는 탈북민이다. 그래, 저 탈북민 맞는데요. 근데 너는 탈북민인데 탈북민을 위해서 내가 너를 불렀다라고는 음성이 들렸대요. 그래서 그가 신학교를 간 거예요.
그래서 이곳에 있는 34,000명 되는 그 탈북민들을 위해서 그가 이 길을 가야 됐다 생각하고 교회 이름을 예수 마음이라고 지은 거예요. 오늘 예수 마음이라고 졌던 여러분, 그분이 이렇게 나는 예수님 하나님은 안 계셔, 내 힘만 믿을 거였던 사람이 나는 탈북민이에요라고 사람들이 얘기하면서 나는 탈북민을 위해서 내가 나의 삶을 드릴 게라고 이렇게 바뀔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이죠? 이게 내 힘과 내 능력이 아니에요. 성령께서 임하시기 때문에, 성령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예요. 그 권사님이 어떡하죠? 우리도 편하고 싶죠. 왜 내가 그 사람이 그렇게 하고 하려고 합니까? 그런데 이것을 뛰어넘어서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섬겼던 이유, 내가 낮았던 이유 뭐냐면 성령의 사람, 성령님께서 통치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마음을 실천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변화시킨다는 것은, 나를 변화시키던 다른 나라를 변화시키던 이것은 이게 인간의 힘에는 한계가 있어요. 누구의 힘으로 필요한 거예요? 위로부터 하나님의 그 능력, 성령의 도우심, 권능이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싶나요? 여러분의 직장 가운데 하나님의 그 나라를 이루고 싶나요? 우리를 자녀와 같이 함께 이 땅 가운데 좋은 세상을 만들고 싶나요? 그러면 누구의 도움을 구해야 됩니까? 성령 하나님의 도움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분은 우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보호자로 우리에 와서 언제든지 도와주시니까요. 마지막으로 사도행전 1장 8절을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어떻게 보면 사도행전 전체를 어떤 핵심 성경 구절인데 1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며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라. 그렇죠? 여기 보니까요 이렇게 돼 있어요. 성령께서 오시면, 성령을 받으면, 예수 믿으면 다 우리가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그 성령님과 동행하면서 성령님의 도움을 구하면서 살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분이 권능을 주세요. 하늘로부터 오는 그 권능, 그 힘을 주셔갖고 어떻게 되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에서 예수님의 증인, 다시 말하면 하나님 나라를 만드는 그 삶을 살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해요. 저는 여기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라는 이 범위를 좀 더 이야기하면서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고 싶어요. 이것은 어떤 거냐면요, 이게 지역이 지금 예수님의 그 복음이 전해지면서 하나님 나라가 먼저 가까운 데부터 임한다는 거예요. 어디부터요? 예루살렘. 그 다음에 이것이 점점 동시에 어떻게 되고 있어요? 이 예수의 복음이 전파돼서 하나님 나라가 어디까지 여러분들 확장되고 있어요? 땅끝까지요. 이거는 아주 쉽게 얘기해 볼게요. 예루살렘은 그 당시에 수도인데 모포시를 생각하시면 돼요. 예루살렘 온유대는 어디 거냐면 그 당시 예루살렘을 포함하고 있는 유대 땅인데 전라도를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사마리아는 뭐냐면은 같은 민족이지만은 사실 어떻게 다른 가치관과 문화를 갖고 있는 우리 북한을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땅끝은 어디죠? 바로 세계 열방을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적용을 한다면 뭐죠? 모포와 전라도와 북한과 그리고 세계 땅끝까지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원하신대요. 어떻게 해요? 성령님을 통해서. 근데 우리 같은 경우는 한 가지 더 한 가지 생각했죠. 다음 세대와 함께, 우리 자녀와 함께라는 것을 우리 더 거기다 우리가 같이 함께 생각을 하고 있었죠. 우리 생각할 때요, 이게 동시에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예수의 복음이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 것은 가까운 때 시작되어지는데 여러분들 가정부터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예수님을 여러분들 왕으로 모심을 하냐마 어떻게 하든 나의 그 삶을 통해서 여러분들 그 믿지 않는 그 남편, 여러분들 불신하는 여러분들 그 아내에게 나를 통해서 어떻게 하죠? 그것 가운데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말미암아 그것 가운데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평화가 질서가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가까운 데부터 말이죠. 근데 그것이 이제 어디까지요? 땅끝, 세상까지를 얘기하는 거죠. 모포뿐만 아니라 전라도, 그리고 어떻게 하죠? 전 세계, 캄보디아, 필리핀, 러시아, 중국, 그렇죠? 이 모든 세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성령의 그 도우심 하려면 우리 가정부터 시작해서 땅끝, 열방까지, 세상까지 우리 자녀와 같이 하나님 나라를 꿈꿨으면 좋겠어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유튜브에서
유튜브에서 김예지라고 여러분들 검색해 봤으면 좋겠는데요. 이 김예지는 국회의원이에요. 시각장애인이에요. 비례대표로 이제 뽑혀서 대정부 질문하는 거거든요. 법무부 장관에게, 국무총리에게 나와서 한 20분 정도 질문하면서 장애인들의 그 권리와 복지에 대해서 질문하고 본인에 대해서 의견을 이야기하는데, 그분이 쭉 이야기하시면서, 근데 그분이 얘기했었을 때는 여야를 떠나서 막 사람들이 고성 지르고 막 싸웠는데, 이분이 얘기했을 때는 사람들이 정말 경청을 하고, 나도 이분이 끝났었을 때는 사람들이 다 일어나고 박수를 쳤어요. 유일하게 여야가 소리를 지지 않고 박수와 환영했던 그곳. 그분이 맨 마지막에는 호의의 법칙을 이야기하면서 마무리하더라고요. 호의의 법칙. 호의라는 것은 비단 잉어를 얘기하는데, 이 비단 잉어는 어디에다가 두냐 들어서 몸의 크기가 달라진대요. 어항이 있죠, 그렇죠? 우리 집에 있는 어항에다가 이 코이를 두게 되면 이 비단 잉어가 10cm 이상을 못 자란대요. 근데 이 코이를 강물에다가 풀어놓으면 1m의 거대한 물고기가 되어진대요. 다시 말하면 똑같은 여러분들 고기인데 피라미드로 살 것이냐 아니면 거대한 물고기로 살 것이냐는 것은, 이것은 어디에 달렸다는 거예요? 그 환경에 따라서 이것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여러분들 예루살렘만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예루살렘과 온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세계를 우리가 품어나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저는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생성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환경을 얘기하시는데, 여러분들 교회 안이 아니라 교회 밖을 보라고 말씀하세요. 교회 안에서 계속 우리가 머물게 되어지면 교회 밖이 어떡하지? 이게 블루오션이거든요. 수많은 것들이 그곳에 있는데, 그래서 세상의 빛이다 소금이라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계속 우리 교회만 머물게 되어지면 우리 아이들은 꿈을 못 꿔요. 계속 피라미드로 계속 있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계속 목표만 있으면 어떡하죠? 이게 피라미드로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아이들이 어떡하죠? 전라남도, 북한, 그리고 세계를 우리 아이들의 그 환경 속에 우리가 아이들을 두게 되어지면 성령과 같이 함께 어떻게 되는 거죠? 우리 아이들이 피라미드 되신 곳이 대화가 돼서 하나님의 꿈을 이룰 수가 있는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렇게 하나님의 꿈이 바로 우리의 꿈이 되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의 꿈이 우리들 자녀들의 꿈과 다음 세대의 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성령과 같이 함께, 우리 자녀와 같이 함께 목포, 전라도, 북한, 세계에 하얀 나라를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와 같이 함께 바로 우리가 교회 안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교회 밖의 세상을 보고, 목포가 아니라 열방에 있는 수많은 나라들을 보면서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 앞에서 환상과 꿈을 꾸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께서 그 꿈꾸는 자에게 하나님의 꿈을 주실 것이고 이루어 나가줄 줄 믿습니다. 같이 함께 우리 찬양을 할게요. 그리고 기도하겠습니다.